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제가 감격해서 나온 겁니다. 절대 뭐 끝났어 나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또 고백, 또 우리 청년, 또 우리 교회 또 미성자매의 고백, 또 좀 있으면 우리 조이풀 우리 또 자잉팀의 고백, 또 여러분들의 함께 고백, 이 고백이 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또 예배가 될지 제가 기대하고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번 BBB라는 토픽으로 감사로 출발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할까요? 감사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뭐 목사님이 감사하라 하겠지, 또 좀 더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오늘 우리 목사님이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겠지, 아니면 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하겠지, 아니면 고난 속에도 감사하라 하겠지, 감사로 이겨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는 그런 감사를 말씀으로 통해서 좀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감사해야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감사가 제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듣고, 이 감사를 자꾸 듣고 지겹도록 듣고 또 듣고 들어야만 우리는 조금 감사하고 적게 정말 감사를 흉내내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감사의 재주가 없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조그마한 감사를 흉내만 내어도, 감사가 조금만 이루어져도,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표현되기만 하면 주님은 이미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백 위에 혼밥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감사가 승리인데 어떻게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지 말씀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붉은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여 여호와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감사를 지속할 수 있을까? 사실은 살다 보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 재주가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꿀팁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너 감사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방법을 하나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가는 과정의 제일 처음은 찬양이라는 것이죠.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입을 열어 찬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자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찬양의 힘, 찬양의 능력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능력하면 뭐 딱 드는 생각이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아니면 영적 상태에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영안이 보이는 능력, 이런 것들도 꽤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필요한 능력이지만, 정말 우리 성도에게 정말로 꼭 있어야 될 능력은 뭐냐?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전쟁을 많이 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요, 심지어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패한 적이. 한마디로 전쟁의 달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군대의 수장으로서 이방 나라를 쳐나갈 때 늘 승승장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신이자 전쟁의 달인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준비한 것들은 아주 특이한데요, 이 전쟁의 준비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전쟁을 위해서 최초로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상 유일무이한데요, 그것이 뭐냐? 해병대 아니고요, 특수부대 아니고요, 용병 아니고요, 바로 성가대였습니다. 찬양대고 찬양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시작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뭘 만들었냐라고 보면요,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녀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 재금을 잡아 시작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한 자의 수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보셨지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좌쪽은 군대, 우쪽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 이렇게 두 분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군대는 뭐 맞지, 그런데 의회에 준비하는 자, 준비된 자, 성가대원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쟁을 치를 때 성가대원들에게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미 승리한 것을 선포해라, 이러면서 찬양을 막 하게끔 한 거예요. 그 힘으로 어떻게 해요? 총은 없겠죠. 칼, 그 창 이런 걸 들고요, 그들과 싸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가대원의 태동이 무엇이냐? 전쟁을 위함입니다. 전쟁을 위함.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뭡니까? 전쟁이지요. 전쟁.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았던 치열한 삶의 현장이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 같은 삶 속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찬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이기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운데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영적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악한 것들이 감사치 못하게 할 때 우리는 찬양으로 감사를 쟁취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찬양팀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가대원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그 찬양이, 특별히 주일날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그 찬양이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성가대원들의 찬양과 찬양팀의 찬양이 막 일어날 때요, 저 집사에게 붙어있는 이 귀신과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이 찬양할 때요, 이쪽에 앉아있는 성도님에게 붙어서 속이고 있는 그 마귀를 깃방망이를 한 대 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하면 이 목사님 가운데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더럽고 추한 것들이 이 목사의 입을 딱 틀어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찬양으로 통해서 그 들어온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곳곳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묵고 있는, 괴롭게 하고 있는 그 모든 병마들을, 그 모든 악한 죄악들을, 그 모든 들어온 추한 것들을 여러분이 선포하며 찬양할 때 곳곳에 떠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평합니까? 지긋지긋하게 원망합니다. 지긋지긋하게 우리는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걸 어떻게 묶냐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속에 찬양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박수 한번 하죠. 예, 여러분의 찬양이 정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가대원 데리고 다닐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찬양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독하게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짜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남편 터져, 아내 터져, 부모 터져, 자식 터져, 관계 터져, 돈 문제 터져. 그때마다 여러분 뭐 하라고요? 눈을 땅 깎고 믿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겁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무슨 존재요? 소중한 존재라는 걸 감사함으로 오늘 100편 찬양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전에 들어가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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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뭐 한 건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 미성아 네가 부르고 내가 부르니까 차이가 이리나? 평소에는 내가 잘 부르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순서가 달라야 돼. 여러분 내 삶의 자잘구리한 것부터 내 삶의 일상부터 감사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린 김기동 지사님 너무 잘 알죠?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여러분 그분이 간증할 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부인이 참 신앙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늘상 자기를 교회 가자고 꼬셨다는, 애교도 부리고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위해 쓰고, 그래서 오는 주일날에 한번 교회 갈게,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죠. 이제 그날 이제 주일이 되어서 가족 모두를 이제 태우고 아빠가 김기동 지사 차를 딱 몰고 가는데 아내가 옆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이 김기동 집사님이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날 무슨 교회야? 에이, 이러면서 놀러 가야겠다 이러면서 갑자기요 핸들을 틀어버린 거예요. 틀어버려서 톨게이트를 지나서 고속도로를 가는 겁니다. 옆에 부인이 난리가 나겠지요. 당신 교회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러냐고, 빨리 차 돌리라고, 빨리 돌리라고. 그러니까 김규영 집사님이 그 아내의 말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교회 요즘에 너무 많이 빠져. 그렇게 빠지면 안 돼. 교회는 적당하게 다녀야 돼. 알겠어? 그럼 못 써.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말하고 난 이후에 몇십 분이 지나지 않았어. 중앙선을 추월해서 오는 반대편 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엄청나게 다치고요. 한 자녀는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이제 거의 뭐 죽느냐 사느냐 그게 달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내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딸만 살려주시면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기도 위에 기적적으로 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기고 전도를 하는지 1년에 수백 명을 전도하는 전도왕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런 간증을 하고 다니면 집회 마치면 몇몇 성도들이 와서 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나도 집사님처럼 뭐 확실한 간증거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간증거리가 없어서 뜨뜻미지근하게 여기도 있죠.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푸른 눈으로 그렇게 자기를 보면 집사님 꼭 한마디 한답니다. 집사님, 권사님 방법 있습니다. 아니 방법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예, 집사님도요 그냥 한번 정면 충돌 당하면 됩니다. 그럼 뭐 손살을 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면 충돌 당하고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라면 정면 충돌 없이 죽다 산 것 없이 사업 쫄딱 망한 것 없이 자녀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 없이 그냥 예수 믿는 게 더 기적 아닙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이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감사하지 않고 살아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가 보면요 100세야 90세 이 노부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죠.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한나가 불임이었는데 기도로 자녀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100살에 나야 기적입니까? 꼭 불임이란 말을 듣고 나야 기적입니까? 제때 낳은 건 더 기적 아닙니까? 그냥 숭숭 마음만 먹으면 덜컹덜컹 생기는 그것이 더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니까요, 나 같은 인생이 뭐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겨우겨우 한 거를, 이 사무엘을 낳은 이 한나가 겨우겨우 한 거를 우리 아내와 저는요 3명을 그냥 숭숭 놓았다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더 기적이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정말 목숨 걸고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첫째 아이가 주안인데 이 아이가 머리가요, 아기를 딱 낳고 제가 처음 봤을 때 정말 거짓말 아니고 머리가 쪼삐됐어요. 18시간 동안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딸도 고생했는지 그 안에서 머리가 쪼삐하게 나왔다고. 저는 외계인 줄 알아 처음에.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회복이 된대요. 이게 머리가. 야, 그 일부터요 주변에 머리 큰 애들 보면요 그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정도한 목사님 보세요. 어머니가 그냥 존경 또 존경이에요. 우리가 난임 불임 이 아이를 가진 것도 기적이지만 제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기적은요 더 큰 기적이고 감사거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어서 기쁨이었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떤 큰 일을 냈기에 그 부모에게 그렇게 기쁨이었고 감사가 되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서 엄마 말을 바로 해. 엄마 10개월 동안 엄마 그 뱃속에서 나를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알아서 그럴게. 막 그러면서 엄마 전 넣어두세요.
제가 알아서 분유 타 먹을게요. 뭐 젖을 꺼내고 그래요. 알았어.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똥만 싸도 기뻐하고 잠만 자도 기뻐하고 뒤집었다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 자체가 기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그 아이를 기적 덩어리로 계속 보고 있냔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저놈을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을까? 여러분 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정말 계속해서 붙어 살고 싶어서 우리는 결혼이란 걸 합니다. 배우자를 볼 때 그냥 감사했고 그냥 좋았고 그냥 행복했고 좋아 죽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몇십 년 살다 보니 그 감사가 다 식어버린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시간 20초도 안 되는 짧은 동영상을 2번 반복해 보여주세요. 딱 보여드릴 텐데요. 얼마나 제가 이걸 보고 웃었는지 짧으니까요.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무슨 내용인지. 중국 길거리에 한 유튜브가 중년 남자, 남편 되겠죠. 남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튜브가 당신은 즐거운 주말을 누구랑 보내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서 객관식으로 A, B, C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누구랑 정말 이 행복한 이 주말을 보내고 싶습니까? A는 배우자, 아내 그랬죠. A는 배우자, B는 누구 막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중년 남편의 대답, 그 인상을 한번 보시면요, 기가 막혀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한번 보여주세요. 学生做个随机采访可以吗？请问你愿意和谁度过一个愉快的周末呢 ？A. 您自己的老婆。别！哎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거 한 번 더 学 보여주세요. 生做个随机采访可以吗？请问你愿意和谁度过一个愉快的周末呢 ？A. 您自己的老婆。别！哎呀！ 제 인상 보세요. 인상.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내가 누구하고는 다 가지만 마누라하고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저걸 보면서 저분이 몇십 년 전에 주말에 자기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같이 있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꼬셨을까? 얼마나 기대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몇십 년 뒤에 뭐? 비.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살아요. 그 아내는 여전히 내 아내고 그 남편은 여전히 내 남편이며 그 자녀는 여전히 내 자식이고 그 목사는 여전히 담임 목사며 그 사람은 여전히 나의 성도인데 감사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은 어디든가 가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일상을 감사하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을 열어 감사로 문을 열어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감사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 감사로 문고리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년에 우리 교회 표현은 이거였구나. 문고리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근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말씀을 선포하며 감사 우리가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감사로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문이 열려 우리가 잡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커다란 메시지를 주셨어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너 일상의 감사를 잊어버린 것 너 회개하고 또 회개하라. 기억하시죠? 몇 년 전 그 난리를 쳤던 코로나 시기에 대구의 길거리에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식당이 텅텅 비었습니다. 일상이 마비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돈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친구랑 가서 지인들이랑 가서 형제들이랑 가서 밥 한 번 먹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 우리가 그때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고리가 만지기가 힘들었어요. 만지기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문고리 하나 만지는 것도 그것
잡고 여는 것, 이것이 감사였구나. 일상의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잊어버렸는지 여러분, 우리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몇 년 지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우리가 쉽게 악수하고 여러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녔던 것, 여러분 그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누구도 오늘 하루 여기에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린 거 이거 감사네, 이런 감사한 분이 몇 분 있을까? 오늘 같이 밑에서 식사하면서 이것도 감사네, 오늘 교회 문고리를 만지면서 이것도 감사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 현관문에도 들어갈 때요, 감사하면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모두가 감사거리로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거리로 보일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학교 생활도 똑같아요. 누구랑 만날 때도 똑같아요. 먼저 감사함으로 그 사람에게 대하면, 그곳에 가면, 그 상을 맞이하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송축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년 전 70세가 넘은 탈북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비하면요 60년대 70년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0세 그 나라에는 60세 이상 살면요 꽤 오래 산 거고요, 70세는 거의 장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0대의 그 노인이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90세가 훌쩍 넘은 분이 탈북을 했다는 겁니다. 왜 할아버지가 생사를 걸고 내려온 것일까? 그것 보면서 굳이 다 살았는데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밟으려고 하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터뷰 한 대목이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탈북자처럼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랍니다. 뭐 때문에 왔느냐? 제가 한번 표현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똑같을지 잘 모르겠지만, 고저 내래 찬송가 한번 실컷 부르다가 죽으러 왔슈. 내래 찬송가 한번 목 터지게 부르러 왔슈. 찬송가 한번 목소리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어. 찬송가 한번 크게 목 터지라고 부르시고 싶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이, 누구는 목숨 걸고 온 찬양이, 누구는 최고의 감사거리고 인생에 아니 생명을 걸어도 좋을 가치인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찬양 아닙니까? 그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부터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을 말하는 시작이 감사이니, 오늘 예배부터 감사하며 감사로 출발하면 모든 게임은 끝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게임 끝 승리입니다. 내 인생도 게임 끝이고, 내 학교 생활도 게임 끝이고, 내 일도 게임 끝이고, 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도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Everything, 먼기, 계기, 마감, 살전. 할렐루야. 말씀을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붉은 것이 크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행복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런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헌금위원들은 나오셔서 이렇게 앞에 서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니 내가 감사로 출발하지 않았군요. 내 인생의 행복은 지천에 깔려 있는데 주님 내 가운데 감사를 놓쳤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이상의 감사를 회복시켜 달라고 주여 내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조이프도 앞에 서셔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세상을 알 수 없는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상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알 수 차고 없는 넘치는데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아버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데 아버지는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심령을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감사로 문제를 들며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를 나가는 주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가운데 수많은 감사거리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일상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불평하며 불만하며 원망하는 우리의 입술을 끊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우리의 감사를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일에 우리의 전쟁은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의 감사로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당장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당장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며 당장 우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일일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감사를 선언함으로 통해 정말 그것 또한 감사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거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풀 우리 찬양팀 찬양대 찬양할 때 우리
추수감사헌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 한번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딱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보세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에 감사를 한번 담아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함께한 그 사람을 한번 딱 생각해 보시고 이 사람이 내 옆에 이렇게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직장을 한번 딱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학교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친구를 생각해 보시고 내 부모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지금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누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일터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우리 대구 천국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 함께 한 1분 정도 이것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입술을 열으셔야 돼요. 주님 이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부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1년 동안 이것 정말 감사 제목이었네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 감사를 한번 올려드리고 오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작은 소리로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것 또한 감사 제목이네요. 여러분 큰 것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이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대구 천국교회를 나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 오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들의 인생에 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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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감사 제목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최용훈 담임 목사에게 이 귀하고 소중한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제게 귀한 양으로 붙여주셔서 이들을 섬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게 귀한 가정 주시니 감사하고 대구 충구교회라는 복된 교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세우시니 감사하고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을 오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도 예배 자리를 지켜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우리의 형제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귀한 일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캠퍼스와 학교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날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여, 이 감사가 시작되어 놀라운 더 큰 감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또 가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가정과 목장과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과일이 이웃들에게 나눌 때 또 복음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이 가정들에게 감사가 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추수감사주일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예약합니다. 주여,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사오니 하나님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